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의 수만 5천 명, 이게 모두 다 하면 10,000명도 훨씬 넘는 사람들을 이 배불리 먹이신 일은 정말 놀라운 일,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은 단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타락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직접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직접 구원하시면서 또 구원의 길,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고쳐주시는 중에 이 사도들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직접 해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그 일들을 잘 해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도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또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티바스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줄 알고 많이 당황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자기에게 보복을 가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그 전도 활동이 아주 성공적이었던 것을 보여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 사도들의 전도 활동이 성공적이었다고 하는 또 다른 증거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은 기적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12사도들의 전도여행은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들로부터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받으시면서 사도들과 함께 따로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도들과 함께 따로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 의진 지역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좀 휴식을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알고는 또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왔습니다. 어떻게든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사도들을 파송하시기 전보다도 더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서 정말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였었지만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기 때문에 사도들은 자기들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러 오세요. 사도로 나가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광야에까지 왔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편의시설이 없는 곳입니다. 아주 불편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까지도 사람들이 모였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예수님을 보러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그곳에 온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악한 영도 쫓아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주 큰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온 것이니 제자들이 전도를 잘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남자 장정만 5,000명. 어린이와 여자들까지 하면 2만 명 정도 되겠다. 2만 명도 더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이 사도들의 전도 활동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2 사도들은 전도 여행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과 배고픔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제자들, 먼저 이 12, 그 제자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쭉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참 좋구나 해서 그 12를 택하셨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했던 행동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서 선택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다음에 2년 동안 함께 계시면서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그 사도들,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참 잘 배웠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은 이 사람들 중에서, 이 사도들 중에서 누가 큰가 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겸손한 사람이 크다, 낮은 사람이 크다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자들의 관심은 아니야. 누가 큰가? 누가 높은가? 이것에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누가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인가? 그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혹시 정말 권세 있으신 예수님이 그 옆에 계시니 더 큰 권세를 추구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제자들의 주된 관심이 자신들의 권세였고 또 때때로 많이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겠지만 제자들은 상당히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 저녁이 되어갈 때 예수님께 중요한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서 여러 마을과 농장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고 머물 곳을 찾게 하소서. 거긴 광야기 때문에 머물 곳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12 사도가 함께 나와서 그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볼 때 그 많은 사람들의 이 배가 고픈 것이, 많은 사람들의 배가 고픈 것과 그들이 피곤한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긴 사람들 배고프겠구나. 이 사람들이 광야에 있으니 얼마나 피곤할까. 또 여기까지 왔으니 얼마나 피곤할까. 이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때 모인 사람이 정말 20세 이상의 남자만 5,000명 정도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사인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왔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을 받고자, 더러운 영에서 노임받고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고픈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할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 이 사람들이 아프고 배가 고프구나.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동네로 보내야 된다. 사도들, 그 제자들의 눈에 다른 사람들의 고통, 아픔과 배고픔이 보였는데, 이렇게 보였다는 것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숙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전도 여행 중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하다 보니까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성품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성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성품.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는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때만이 아니라 항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방법이 다르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영원한 멸망에 가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의 마음, 그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사도들이 비로소 그 마음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는 이 전도 여행을 갔다 오더니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의 장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고통받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빛이 없는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애매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께 그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픕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서 먹게 하소서. 이것은 마치 고통당하는 이웃을 보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웃을 보면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들처럼 신앙이 성숙해야 합니다. 특히 고통받는 이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줄, 중보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서로 지배하려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살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살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냥 모든 것을 게임으로 생각하고 게임이나 전쟁에서 자기가 이겨야만 되는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나라에 대한 배려가 없이 그냥 자기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참된 평화와 생명의 길을 모르고 갈등과 분쟁만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기 이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의 고통을 예수님께 아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 모습을 그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의 요청을 들으시고는 그 문제를 즉각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서 아주 적은 음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내라고 하시는 이 사도들의 요청을 들으시고는 바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응답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보낼 것까지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은 사도들의 중복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예스가 아니고 노, 아니다. 보내지 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처럼 보였습니다. 보낼 것 없다. 대신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아주 난감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진 음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음식이 없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라고 하는 오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이 떡은 보리떡이었고 고급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 정도에 해당되는 아주 작은 음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자기들이 먹을 음식의 양도 충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드실 음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 그곳은 빈들이었습니다. 마을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형편을 모르시는 듯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황당하게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가진 것이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라고 하시지 않고 사람들에게 식사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식사 준비를 시키라고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무리로서 50명씩 나누어서 앉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참 이 제자들의 순종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왜 우리를 50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 앉게 하느냐고 물었다면, 그 이유를 물었다면 난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대답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제자들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5,000명도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50명씩 나누어 이제 앉게 되었을 때, 정돈이 되고 질서가 잡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으시고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 작은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의 음식도 되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떡과 물고기는 떼어도 줄지가 않았습니다. 떼고 나면 계속해서 뗄 수가 있었고 더 많이 떼어줄 수가 있었고 더 많아져 갔던 것입니다. 그 많은 그룹의 사람들에게 음식이 다 전달되었습니다.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10,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 사람들이 엄청난 양의 그 음식이 되어서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 배불리 먹고 남아서 남은 것을 거두어 보니까 12바구니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양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사정을 알고 말했던 제자들은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과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놀라워서 예수님의 뜻이 아닌 일, 그것은 뭐냐면 다른 데서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그 자리에서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였던 일이 있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좋은 귀한 음식을 먹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또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도 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양이 변화된 일은 구약 성경에서도 전해지긴 합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 아주 유명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나라에 가뭄이 되었을 때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음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마지막으로 떡 한 조각을 만들어 먹고는 죽으려고 하는 한 과부에게 그 음식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 가져오라고 하였는데 그 여인이 그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하자 그 집에서는 그 곡식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빵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한 사람이 가족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그 제자의 부인이 그의 2 아들을 종으로 팔려고 할 때 그 집에 남아있는 이 기름 한 병이 계속 부어져서 그 아들들이 빌려온 그릇들이 다 채워지고 그제야 그쳤다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에서 볼 수가 있는 기적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기름을 팔아서 그들이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련되어서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던 사람들에게 참된 목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목자를 찾아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그 목자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 광야는 먹을 것과 쉴 곳이 없는 척박한 지역처럼 보였지만 그곳에는 참된 생명의 떡이 있었습니다.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안식과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이 세상의 생명과 기쁨이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도들처럼 이웃의 배고픔과 고통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 상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모였는데 그곳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사람들 보내서 마을에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고 쉴 곳을 찾게 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람들의 배고픈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요청을 들으시고는 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가진 것이 고기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는 아주 적은 양밖에 없었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넘는 엄청난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참 광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 배불리 먹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우리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온 세상에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도들처럼 전도 여행을 통하여 그들이 사람들의 배고픔과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사람들의 배고픔과 아픔을 보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이 땅의 사람들을 보면서 서로 불쌍히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오도록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